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에 계셔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에 대한 5가지 화를 선포한 후에 마지막 20절에서는 갑자기 다른 분위기로 내용이 전환됩니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가지 바벨론의 화의 내용이 선포되고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따라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계시다 이 말은 성전에 살아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앞에 우상들은 다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입혔지만 나무로 또 돌로 만들었지만 그것들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도 없고 교훈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탄식함으로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 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의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보통 예배 시작할 때 많이 선포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곧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역사에 펼치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잠할지니라. 우선은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탄식하며 호소하는 하박국에게 지금 악인이 행하는 일들로 낙심하지 말고 이 강포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니 기다려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힘이 없거나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세상의 힘을 잔뜩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세력인 양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악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너희를 쓰고 있지만 너희들도 그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2번 탄식하잖아. 하나는 유다의 악 때문에 탄식하고 하나님이 그 유다의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실 것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알아서 정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과 사회가 정의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부정하고 부패하고 정말로 유전무죄죠.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혹시 비질란테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법에 상관없이 정의를 구현하는 자경단들이 나타나요. 히어로 영화 그 장르가 그렇고 소설이나 이런 글들이 또 드라마가 영화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잡겠다. 정당 정치가 그런 것들이고요. 정치적인 복수의 형태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법이 안 되니 우리가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정한 정의는 사람에 의해서 구현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걷는 현실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지 진정한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묶어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전내시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순간들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